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금요일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함께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깨닫고 묵상한 것은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리하는 우리가 은혜 아니고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거룩한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자체 안에는 도저히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은혜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의 주 그분을 굳게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된 그 모습을 거두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지 다시금 우리에게 한 번 더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어떻게 다르신지 또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체휼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친히 세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그 영광을, 그 자리를, 그 역할을 취하신 바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여 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되시는 첫 번째 근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말씀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체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다시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자리를 주고 그 자리를,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슬픔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안을,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체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서 4장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은 비록 우리와 같이 죄 있는 분은 결코 아니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육체 안에서 죽음과 고난, 그리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를 겪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저 하나님이셨다라면, 우리와 어떠한 같음을 갖지 못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셨다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 우리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체휼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지 못하셨다라면 그분이 결코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실 수 없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한지 그분이 공감하지 못하셨다라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셨다라면 우리를 위해 그 은혜를 아마 구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와 같지 않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낮아지기까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을 헤아리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이해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근거와 함께 더불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큰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또한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은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 새로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다르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나 예수님에 향한 그 신앙을 좀 내려놓고 다시 돌이키길 원하는, 이전의 율법으로, 이전의 자신들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갈등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유일하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시고 온전하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그 대제사장은 백성과 더불어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도 함께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 역시도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이 책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것이 이 역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귀한 것,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이와 견주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와 같지 않으시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함께 묵상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 당하시고 아픔을 물론 겪으셨지만 그분은 결코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간과는 다르게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그 온전함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순종하는 모든 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새로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삼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레위 족속 가운데에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아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전과 같지 않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또한 그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 그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서 우리의 소망을 떠나게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며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그 신앙의 고백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결코 되지 못하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은혜의 소망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연단이 찾아올 때 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2장과 14절,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일 6장 말씀과도 연결해서 같이 좀 더 묵상을 해보길 원하는 것인데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분명히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지금 단단한 음식을 먹기는커녕 젖먹이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명하게나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그곳에 있는데 너희는 왜 자꾸 뒷걸음질 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젖먹이의 모습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강의 가족들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 땅을 딛고 살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이 오고 우리에게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소망을 노래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그 풍파가, 그 아픔이, 때로는 연단이 다가올 때라도 예수만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붙잡고 예수에게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의 약속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로 인하여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찬송이 우리의 입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그 찬송이, 소망의 찬송이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